486장 찬송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87장 찬송입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참 어렵고 힘든 때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가 잔잔한 듯 해지다가 또다시 광풍이 일어나듯 크고 많은 어려움을 우리의 마음에 염려로 더하고 있나이다. 주님, 이러한 때 우리는 오직 주께로 소망을 두고 믿음을 견고히 하는 은혜로운 시기를 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어찌할 수 없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 바라고 주님께 더 매달리며 여호와 경외의 분명한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 32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 26절에서 마지막 44절까지인가요? 거기까지가 본문인데 오늘 좀 뒷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36절 36절 말씀부터 마지막 44절까지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한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회복의 무한한 가능성을 약속해 주시는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도 그냥 회복이 아닙니다. 회복이라는 말의 한자 말은 돌아올 회, 돌이킬 복 이렇게 적어집니다. 그 의미는 단순히 돌이켜지다, 뒤집어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있어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돌이킴, 돌아섬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회, 복복, 즉 복으로의 돌이킴인 것입니다. 40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도 대충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41절을 보세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한 복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42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사실 큰 재앙의 원인인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아니에요. 거기 35절 하반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것은 그저 이스라엘이 자초한 악이에요. 자초한 일이에요. 그 앞에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교훈했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로 행하여 스스로 화를 자초한 거예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은 뭐냐? 바로 풍성한 복이요, 큰 재앙을 상쇄받고도 남을 만한 모든 복을 쏟아 부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어리석게 행할 때가 많잖아요. 말로도 그러고 행동으로도 그렇고, 야, 내가 저놈을 내 백성이라고 내 자식이라고 내가 지금까지 삼아두고 내가 살았다라는 마음이 하나님 안에 후회가 생길 정도의 어리석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끊임없이 자주 많이 들어도 우리가 어리석게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스스로 그렇게 재앙을 자초하는 불행한 결말에 이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회복의 희망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1942년에 유럽에서 제2차 세계 대전이 있었습니다. 실로 큰 재앙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의 담임 목사인 해리 포스팅 목사님은 이런 제목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는 제목이에요. 제목이 말해주듯이 포스팅 목사는 대전쟁에 휩싸인 불행한 민중에게 재난과 고통, 혼돈과 흑암이란 결코 좌절을 주는 마지막이 아니라 위대한 시대가 열리는 징조이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계기임을 증거하였다는 거예요. 세계대전이라는 큰 재앙은 인간의 탐욕이 부른 불행한 결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잿더미를 회복하시는 선한 계획을 펼쳐 보이실 것이니 그러니 기대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시는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이요, 이 코로나19의 재앙에 또 개인적으로는 실직이나 크고 작은 질병의 재앙에 놓인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은혜의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저와 우리 모두와 이 민족을 위한 위대한 은혜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남들이 어렵다고 말하는 때 똑같이 어렵다고 한숨 쉬는 게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때 하나님 경외의 마음을 회복하고 그 마음으로부터 위대한 은혜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체험해 가는, 바로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시편 146편 5절에 말씀하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또 묵상할 때마다 든든히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하나님, 여호와 자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고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떠한 재앙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깨어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재앙의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여기 38절에 보면 이미 30장부터 누누이 반복된 구절이었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기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이 말씀 보면 제가 물었던 질문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백성 맞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아멘의 고백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자기 소망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복된 미래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우리의 회복의 출발점이에요. 나아가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복이 될 이 여호와 경외의 신앙이 회복되고 유지되어야 함을 말씀해요. 한 마음과 한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정의 화목뿐 아니라 가정에 임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 마음과 한 길, 이것은 가정의 신앙만 아니에요. 신월제일교회 신앙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마음을 나누지 마시고 한 마음과 한 길로 저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자손 대대로 누리는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호와 경외의 이 신앙을 확립하는 것. 십계명 중 앞에 네 계명에 충실하게 될 때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로 나아가는 길이요, 그 다음 이어지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삶이 가능한 거예요. 출발점은 뭐냐?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바로 이 신앙에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2편이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흥함 주게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와 함께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는 이 한 마음과 한 길로 행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이 은혜와 복을 반드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뉴욕 타임즈지 선정으로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좀 길어요.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 그 책을 다 읽지 않아도 제목만으로도 은혜가 다가오죠.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 여러분, 암 환자들의 극복 내지 투병기를 그 안에 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글이 그 안에 있어요. 암을 이겨낸 사람, 또 암을 이겨내고자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그 가운데 수잔 제퍼스 박사라고 하는 분의 글이 있습니다. 투쟁을 끝내고 삶과 춤을 춥시다. 자신감 수업 등의 이런 많은 긍정적인 내용들의 책을 지금도 써내가고 있는 아주 훌륭한 여성이에요. 그녀가 그 안에서 그런 선언을 합니다. 내 삶에서 내게 가장 큰 힘을 주었던 선물은 바로 암이다. 우리는 암이 절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녀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 삶에서 가장 큰 힘을 주었던 선물은 바로 암이다. 그 이유는 뭐냐? 암이라는 이 재앙이 자기 안에 엄청난 힘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나중에 쓴 책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공포를 느껴라. 그리고 그래도 도전하라. 어려움이 오면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19에 사람이 환자가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를 들을 때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좌절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더 도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난 다양한 재앙이, 특히도 지금 코로나19의 이 어려움이 우리 안에 엄청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온전히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우리의 새로운 신앙의 미래를 도전하고 열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이면 교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이번 주일 설교 제목처럼 끝이요 시작이라.
돌아오는 주일날부터 또 새로운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오셔요. 모쪼록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자기 소망으로 삼는 분명한 신앙 백성들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내일 소망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견고한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이 점점 큰 어려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미 겨울이 되면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릴 거라 끊임없는 경고가 있었는데 이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느슨한 마음으로 살다가 이와 같은 어려움이 가까이 근접해 왔나이다. 하나님, 이런 때 하나님 백성다운 분명한 믿음을 소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주실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게 도와 주옵소서. 단순한 돌이킴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은 복으로의 돌이킴이라.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누릴 영원한 복으로의 돌이킴을 위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 분명해지는 근본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건강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수능이 이제 6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막바지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교회 5명의 아이들, 그들만 아니라 부족한 종에게 기도가 의탁된 또 다른 7명의 아이들까지, 이 12명의 아이들 12사도와 같이 하늘의 지혜와 믿음을 더해 주셔서 열심히 있게 공부하고 노력하여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